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풍성한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전으로 부르사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40년을 성공적으로 평화로운 목회를 하신 어느 목사님의 비결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결은 다름 아닌 검정색 표지로 된 노트 한 권이었다 합니다. 이 노트는 바로 교인 불평록이었습니다. 교인 중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떤 교인의 잘못이나 과오에 대하여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교인 불평록을 펴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불평의 내용을 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다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불평하러 왔던 사람들이 당황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기록까지 남기고 사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40년 동안 평안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목회하면서 한번 해볼까 생각해 봤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교인 불평록에 제 이름과 사인만큼은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40년 내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 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연 모세에게 회중 불평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서로 앞을 다투어서 이름 적고 사인하고 불평 불만 다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두 번째 원망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로 인한 원망 사건 이후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날 즈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의 노예 생활을 미화하고 동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불평하고 쉬지 않고 불평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 적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불평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는데 미국에서 78%의 직장인들이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듣는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이 평균 4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직장 동료의 불평하는 소리 듣느라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6시간이면 일주일에 거의 하루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하는 이야기를 혼자서가 아니라 서로 했다고 하면은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불평하는 소리 듣는데 4시간 반, 또 내가 불평하는데 4시간 반, 도합 9시간입니다. 직장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과연 집에 와서는 불평하지 않을까요? 불평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평 없이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2가지 자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 옆을 보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불만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내가 불만을 갖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보면 불만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의 백투스쿨 준비를 하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입을 새 옷을 산다고 금요일 오전에 온 가족이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모레 가는 거 싫다고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집에 남고 첫째와 막내만 데리고 나갔는데 보통 바지를 사려고 하면 한 번은 입어보고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꽉 낀다거나 아니면 너무 헐렁해서 입고 다니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바지를 사러 나갔는데 둘째는 같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입어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 바지를 사주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에 추리닝 바지랑 청바지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입어보고 사야 하니까 사지 말자고 했는데 제 아내는 그래도 사주고 싶었나 봅니다. 집에 와서 보니 역시나 바지가 너무 딱 맞습니다. 추리닝이니까 좀 헐렁헐렁해야 하는데 추리닝도 딱 맞으니 청바지야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그거 보라고. 같이 나가자고 할 때 안 나가니까 바지가 안 맞지 않냐고. 아내에게, 아들에게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나도 참 잔소리가 많다. 그냥 안 맞으면 다시 가서 바꾸면 되는 것을 뭐가 그리도 할 말이 많냐. 제가 제 자신에게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많이 컸구나. 이제 킷 사이즈는 더 이상 입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달라는 게 항상 아이들을 위한 아빠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많이 컸구나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크게 기뻐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를 가다 보니 물이 없습니다.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불평할 만한 일이었지만 며칠 전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달랐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이나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물 때문에 생기는 불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만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불만거리가 여전히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원망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물 때문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2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마치 풍요로운 낙원에서의 생활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미화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배고프지도 않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야?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 모든 게 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져.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비난하고 원망할 때 가리키는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고 엄지 손가락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할 때 우리의 원망의 화살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4번이나 말합니다. 7절, 8절, 9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셔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직도 애굽의 속성에 젖어있는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나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비같이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나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같고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생긴 것이 갓이 같다고 했는데 그 색깔은 하얀색이었습니다. 맛은 꿀송이 같았다고 합니다. 꿀맛 같은 만나가 하늘에서 막 쏟아졌단 말입니다. 마치 눈송이처럼 하얀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장관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처럼 신기한 음식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음식의 이름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후입니다. 영어로 하면 What is it? 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인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바라봐도 감사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주신 것에 감사.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 그리고 날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 찬양이 흘러 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옆을 바라보면서 나눔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기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매일 한 오멜씩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오멜은 단위로는 약 2.34리터 정도입니다. 콜라 2리터짜리 페트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도량형의 단위로 계산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가 너무 고픈 것도 아닌 적당한 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딴에는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 한 오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역시 한 오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걸 또 빼앗아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 또 어떻습니까? 가지게 되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만나를 다 먹지 않고 저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이 만나를 보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축적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튿날까지 아껴둔 사람이 있었는데 예외 없이 만나가 다 상해버려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아끼면 똥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모아놓고 쌓아놓을 수 있는 것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만나를 모아서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만나를 보관해서 불을 축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도저히 보관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만나는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고 절대로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 것.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각자 마음대로임. 하지만 남겨두고 모아두는 건 내 맘이지만은 내 초이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한 것만큼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이들이 만나를 통해 매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않고 그날 먹은 만큼만 딱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내가 혼자 많이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거
조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페루 쿠스코에서 선교하시는 유동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첫 번째 선교사님이십니다. 유동윤 선교사님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의 오륜교회에서 파송되셨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거의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페루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교비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처음부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로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난 4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들어 유동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휴스톤을 넘어 텍사스를 넘어 미국과 한국과 아프리카와 필리핀 등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쁨의 교회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서재인 장로님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주신 헌금이 있었는데 하나는 장로님의 사돈 되시는 김재태 성도님 이름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장로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이 사돈 어르신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재태 성도님이 드린 헌금이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예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유동윤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선교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쁨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과 내가 더 가지겠다라는 욕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나눔을 베풀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늘을 바라보시고요.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는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이가 들면서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어르신들은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감사한 일을 찾으면 분명히 감사한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글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드러나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 없게 하려 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랍니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 하고 돌아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을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 이 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